예수님이 21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디베라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새벽이 동틀 때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흥분된 감격도 며칠 만에 다 사라지고 야, 우리 주님도 안 오시니까 안 보이니까 부활하고 어디로 갔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모두 다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그러면서 바닷가로 다 갔어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듣던 목소리인데 설마 주님이실까? 그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 순간에 아마도 주님이시구나. 3년 전에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2번째로 나타나신 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시구나.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그날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더라. 고 납니다. 153의 기적.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밤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큰 물고기를 잡았더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153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53마리의 기적을 주시듯이 내 인생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바닷가에서 고기의 그 기적을 본 제자들, 그리고 육지에 오니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계신다.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 잡는 일로 기진맥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활 환경이 어려운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은 친히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때에 베드로 그렇게 장담하듯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너 그날 왜
그렇게 매몰차게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느냐 물어볼 만도 하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것도 알고 실수한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재산을 갖고 먼 도시로 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큰 잔치를 배설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기쁨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너 내 돈 그때 얼마 가져갔지? 그 돈 갖고 너 어디에 썼냐? 그리고 무슨 사업을 했냐? 어떻게 해서 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왔냐? 야, 기가 차다, 기가 차. 너 혹시 빚은 얼마나 져 있냐? 카드는 또 얼마를 긁었느냐? 뭐 하느라고 이 많은 재산을 그 단시간에 다 날라버렸냐? 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탕자에게 아버지는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 형은 아버지 이런 망할 자식이 왔는데 이 내 동생도 아닙니다. 이거 잔치까지 이뤄주니 그래서 형은 막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얘야 내 것이 다 내 거 아이가 들어가자.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오지 않았나.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조반을 차려놓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나간 날에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조반 식사 이후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찾아오심의 은혜입니다.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 허탕된 그 좌절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021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80세 호렙산 기슭에 있을 때에 불타는 가시 떨기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양치고 있는 인생의 노구의 항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모세란 사람은 하찮은 양치기에 불과하고 인생의 세월 속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뀔 뿐 아니라 지나간 날의 80년의 세월의 모든 실수와 순환과 고생과 고통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잃어버린 세월의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80년의 세월, 그냥 보냈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세월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소명을 주시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자신에게도 후회가 없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인생에 쓰리창 그런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모든 가정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모세는 80년 세월 속에서 잃어버렸던 세월, 그가 실패와 모든 아픔의 세월을 견뎌내라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나중에 모세가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 속으로 인도해 나오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온 모든 허물과 실수, 모든 삶에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새롭게 그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아픈 자를 위로하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새 힘을 주고, 우리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괴로워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줄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지난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믿음의 선진자들을 찾아가셔서 새롭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지나간 과거의 아픔도, 지나간 과거의 슬픔도, 실패도 벌어진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른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에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무덤에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아무리 지켜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도리어 지키던 군사들이 기절을 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막을 재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사람들이 막을 방도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찾아왔을까요?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과거의 아픈 것을 고쳐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이게 칭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데 누가 막을 방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강도에게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하니까 누가 막을 방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았다는데 천국에 영원토록 너와 나와 함께 있겠다 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 만나주심의 이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시면 그분이 산골짜기에 있든지 고기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일자 무식의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자녀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성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반송동 신일교에서 반송동 신일교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교사나,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의 장례 지냈던 그 무덤의 돌을 굴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무거운 돌들이
굴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무겁게 느껴졌던 고뇌스러운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과 일터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굴러가고 내 인생에 무겁게 짓누렸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실패의 지난 날의 아픔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축복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망의 자리가 있다면, 낙심의 자리가 있다면,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 그 무거운 돌들이 다 천사를 통해 굴러내듯이 우리 인생의 어둠의 모든 문제들이 굴러지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날마다 형통의 복이 있는 귀한 생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